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어처구니 없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의 애굽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바에서 그들이 순종만 했으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이제 그 긴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으로 이제 처음 인도자였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그의 종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고 드디어 5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 여리고 요단강을 이제 건너게 됩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될 줄 알았는데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나타난 성이 그들이 가는 그 길목에 어디로도 갈 수 없는 그 길목에 여리고 성이 똑 버티고 섰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군사들과 왕과 모든 왕족들과 백성들은 그 견고한 성을 세워두고 문도 열지도 않고 꼼짝을 하지 않고 그 성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아합 왕들을 물리친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또 요단강을 건너매 그 범람하고 홍수가 심하고 이제 강이 범람하는 그 시기에 그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는데 마치 마른 땅같이 건넜다고 하는 소문이 온 애굽 전역에 그리고 그 가나안 전역에 모압 지방 전역에 암몬 지역 전역에 소문이 났었습니다. 그러니 어느 나라도 그 어떤 군대도 비무장을 하고 있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에 그들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들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도리어 자신들이 해를 입겠다 생각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여리고 성의 규모가 어떠했냐면 그 규모를 보게 되면은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무서워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넘겨보세요. 한 번 더. 그다음. 제가 여리고 성을 이렇게 단면도를 인터넷에서 찾아서 한번 이렇게 올려보았습니다.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이냐면은 성벽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은 애굽 지역이나 갈릴리 지역, 가나안 지역들의 그 산들은 우리나라 산들처럼 뭐 백두산이나 한라산처럼 쭉쭉 뻗은 산들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구렁 같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텔이라고 합니다. 텔. 이 여리고성도 그 텔이라고 하지요. 구렁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 거기에 그 성을 쌓았는데 저 앞에 성과 뒷성 바로 밑에 사람들이 몇 사람 있죠. 저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그 성을 돌았던 그 길입니다. 저 밑에서부터 저 높이까지 그 벽면의 높이가 9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성의 두께가 약 한 2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에 그 성벽과 뒤에 성벽의 그 거리가 약 한 4.5m, 4.6m 정도 되는 그런 사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가 있고, 그리고 또 성벽을 또 높이 쌓았습니다. 저것도 똑같이 9m 정도 높이가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다말의 집이 바로 저 첫 번째, 두 번째 안쪽에 있는 그 성 위에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 성 두께, 성벽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웠을까 하는 것을 짐작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높이가 9m에다가 2m 폭이 되는, 그리고 앞에 벽과 뒤에 벽이 이렇게 함께 해서 약 그 10m에 가까운 9m에 가까운 그 성벽이 떡 버티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들은 그 당시 어떤 나라 장비들보다도 우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성벽을 닫고는 6장 1절에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들은 소문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소문들 때문에 그렇게 저러한 성을,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성을 밖으로 나오려고 생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력으로 치려고도 계획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성, 다시 한번 성을, 이러한 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백성들이, 여리고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인간이 할 수 있는 저런 견고한 성을 쌓아두고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견고한 성벽을 저렇게 쌓아두고 수많은 전쟁을 해서 한 번도 전 적이 없는 저 성이 아무것도 무장되어 있지 않는, 군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군인들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서 저렇게 하고 있을 때 그들의 태도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성만 높이 쌓고 그것을 이중의 벽을 하고 두께를 강하게 하며 산 언덕에다 하고 있으면 그 어떠한 힘도, 그 어떤 군대도 자기들을 침범할 수 없을 것이다. 자기 성을 함락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강한 자신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힘으로는 그 누구도 자기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으로 버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한번 보여줄래요? 예. 호세아 4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진실도 없는 이 땅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힘은 무엇입니까? 견고하게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러한 성, 인간으로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성, 이중벽을 하고 강한 두께를 하고 그리고 군사로 무장된 잘 훈련된 군사들이 그 안에 서서 있으면 그들을 함락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명령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럽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리고 4절에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치어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불고 그 소리가 들릴 때 너희는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르면 이 성이 그 견고한 성이 그냥 무너져 내린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렇게 견고한 성을 만들 수 있는 지혜와 저렇게 두꺼운 벽, 이중의 벽을 세우고 군사로 무장하고 있으면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한 전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뭡니까?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양각 나팔을 불 때 큰 소리로 외치면 그 성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정말 이 하나님의 어처구니 없는 이 약속, 명령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하나님과 어떤 만남을 시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처구니 없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무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 어처구니 없는 약속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며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할 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일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약속은 늘 그렇습니다. 내일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사복음서에도 그렇고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병자들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의 눈을 보면 턱 바로 일어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타임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은 타임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들 향하여서도 그 나사로를 향하여서도 그리고 38년 된 안전병의 병자를 보면서도 그리고 눈을 시각장애인에게 눈을 뜨게 할 때도 주님은 타임을 주십니다. 간격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간격을 주시느냐? 너가 보기를 원하느냐?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네, 보기를 원하나이다.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길거리에서 동냥하는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그가 말합니다. 그는 돈을 한 푼 얻을까 싶어서 손을 내밀었을 때 베드로는 말하기를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 그러나 뜸을 줍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항상 그 다음에 어떤 타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인터벌이 있고 그 다음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각장애인에게 눈을 뜨게 할 때도 그냥 뜨게 하지 않습니다. 진흙을 손에 발라 힘을 받아서 어깨에서 그 눈에 붙이고는 요단강에 가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항상 그렇습니다. 내일 네가 언제까지 그것을 원하느냐? 우리가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는 늘 소망하지 않습니까? 기대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내일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우리는 언젠가는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기대에 대한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는 너무나 힘들게 그것을 쫓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6일간 하루씩 돌고 7일 때 되는 날 6바퀴를 돌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 날 너희가 7바퀴를 돌아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약속이 내일 일어날 이 약속이 6일 이후에 일어날 이 약속이 과연 6일일까요? 아닙니다. 40년 전에
이 약속은 이미 선포가 되어졌었습니다. 40년 전요? 아닙니다. 야곱이 자기의 자식들 76명을 데리고 기근을 피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430년 후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약속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약속,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를 보내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곧 오십니다. 곧 오실 것이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신 것이 분명하면 오실 것은 더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인생에 네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네가 어떤 약속을 붙들고 있느냐라고 할 그때에 우리는 어처구니 없는 것에 대하여 별로 관심을 쏟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있는 내용을 붙잡기보다는 실제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믿으라 하고 여기는 보니까 너무나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주장하기는 너무나 붙이고 상당한 어떤 그런 노력이 필요하기에 현실적으로 일어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냥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고 싶어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기대하는 그 하나님 이 문제, 여리고 같은 이런 문제 말고 구체적인 이 문제, 내 자식의 장래 문제, 나의 내일의 문제, 나의 건강의 문제, 이런 아주 구체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 마치 맹신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어리석은 인류가 큰 보름달을 보고 소원을 하는 것처럼, 큰 바위를 보고 마치 자기를 소원을 하는 것처럼, 돼지 머리를 잡아놓고 그 앞에 사고가 나지 않기를 소원하는 것처럼 미련하게 보이나 우리도 그런 미련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일 너에게 일어난 일을 오늘 내가 너에게 약속하마 하십니다. 6일 후에 일어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겨우 모세와 아론과 몇 사람만이 남아있는데 모세도 이미 죽어버렸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거의 다 2세대들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후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문 앞에 섰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여리고성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약속을 합니다. 백성들을 성 둘레에 세우고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가 들리면 외쳐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내일입니다. 자녀의 장래도 우리의 내일의 일도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부모, 친척, 가족들의 아픔의 문제,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다 내일입니다. 내일. 그리고 기대합니다. 소망을 합니다. 매일하고 please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미래에 내일에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너무나 많이 밀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했다가는 여호수아가 말을 잘못했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킬 법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처럼
마치 들으면 금방 생각해낸 것처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돌아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들이 있습니까? 무너졌을 때에 그들을 겨누고 나아가야 할 무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우리가 볼 때 그냥 날몸입니다. 날몸. 그밖에 없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더 구체화되고 보다 실제적으로 그들이 지금 돌아야 할 성벽을 한번 쳐다봅니다. 그 요새는 그 당시에, 그 성은 그 당시에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누구도 점령할 수 없는 그러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더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되어지지도 않고 무기도 변변한 무기도 없는 그들이 이제 40년 광야 시간을 동안 지치고 지친 그 몸을 가지고 이제 겨우 그 앞에 서서 지탱할 수 있는 힘이 겨우 있는 그들에게 그 성은 난공불락 그 이상의 두려움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봐라. 저들은 저렇게 견고한 성을 세워두고 문만 열지 않으면 결코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략을 그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당장 해주면은 백성들이 이해도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조금 더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는데 6일 동안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상 마치 계약관계를 맺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6일이야. 6일만 열심히 돌아라. 마지막 날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따라가느냐는 문제입니다. 이 66권의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여리고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약속의 신마리를 던져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성취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처구니 없는 약속인 것 같은 그 약속 앞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부르지 아니하였고 넘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멸망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왜 40년이었습니까? 너희가 나를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내가 보기 위해서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40년이 길다고요? 주님은 하루가 1000년 같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나까지만이라고요?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 이웃이 있는 저들에게도 전해줘야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형제들의 하나님이시고 형제들의 자녀들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자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40년의 문제가 아닌 400년의 문제가 아닌 1000년의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동일하게 이 순간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신들 저는 그 말씀 앞에서 아멘하며 달려가겠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근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는 하나님 측면에서는 한순간에 풀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손끝 하나로 툭 쳤으라도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난공불락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결코 넘어설 수 없는 그 성이나 하나님 측면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유기를 돌아라 라고 하는 어떤 내가 보는, 우리 인간이 보는 난공불락 앞에서 유기를 돌아라고 할 때 그것이 어처구니없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여리고성이 마지막이라고 그렇지 않단다. 앞으로 너희가, 너희 자손들이, 또 후의 자손들이 오늘 이 순간까지 수없이 많은 여기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더 견고한 민족을 만날 것이며 군인들을 만날 것이며 성을 만날 것이나 너희가 나의 백성임을 만방에 떨칠 것이며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단다 하는 것이 바로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 난공, 인간이 만든 난공불락 앞에서 자신감을 가지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은 담대하게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약속하십니다. 6일이라는 기간이 주어진 이유는 우리에게 있어서 순종의 문제인 겁니다. 인내의 문제인 겁니다. 믿고 기다림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처구니 없는 약속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고 하나님의 어처구니 없는 약속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그 벽인데 장애물이고 방해물인데 하나님의 어처구니 약속은 그 성 앞에서 그 장애물 앞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6일 동안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약속은 그 전략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제가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6장에서 이제 뒤를 보게 되면 6장 20절로 한번 가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들이 실제적으로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돌고 이제 백성들이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를 불고 그것을 들었을 때에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 높이와 그 폭과 이중으로 되었으며 그 규모며 그 언덕에 위치된 것이며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장애물들이 하나님의 전략 앞에서 그냥 손끝 하나 되지 않고 그냥 순종하고 기다림에 대한 그 결과로서 그들이 얻은 열매였고 성취였고 그들이 한 것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이름은 더 높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지금 그들 앞에 드러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것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떨 때는 밤잠을 자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염려가 생기고 그리고 불안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왜 거기에다가 표현해야 내어야 합니까?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러서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걸어가지 않았던 그 길인 것이 나에게는 그 길이 생겨났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믿음은 한 번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처구니가 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전략이 우리의 삶에도 주어집니다. 그냥 돌아라 했습니다. 마지막에 돌면서 외쳐라라고 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성취는 위대한 약속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성취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성취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었으면 반드시 거기에 버금가는 성취들이 있음에 그의 99% 이상 다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99%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방향 가운데서 우리가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하나, 또 내가 풀어야 할 과제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이미 여기에 다 되어졌으니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큰 것 아닌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아줘야 할 그런 문제들이 아닌 줄 압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난 너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위대한 약속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요, 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갈 그때부터, 그것도 아니죠. 아담에서부터 아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의 여리고입니까? 난공불락이고 아무래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또 버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내 성격과 내 태도를 결정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물든 것이 그 앞에 있으면 안 되기에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는 가장 순수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도 아멘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왜 이것이 지속되어지지 않습니까? 왜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계속하여 나의 믿음화되어지지 못하고 신뢰감이 가지 않습니까? 바로 죄의 흔적들이 우리를 지금도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너의 여리고가 어디에 있으며 너의 여리고가 무엇인가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누가 봐도 넘어지지 않을 것 같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나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오늘 여리고성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은요, 우리의 삶의 1초 1초는요, 약속에 대한 행군이고요, 점령이고요, 또한 전진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삶의 1초, 1분, 1시간, 매 끊어진 그 순간순간이 바로 약속에 대한 행군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는 매 초로 끊는다면 악한 세력은 100만 분의 1초를 끊었으라도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매 순간순간이 내가 너희를 향한 약속의 행군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순간순간 아주 세밀한 순간까지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로 악한 것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